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스바냐 1장 12절에서 1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3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구약성경의 12예언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스바냐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이지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스바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에게 왜 심판을 내리시고자 하는지 그 이유가 곳곳에서 소개됩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저는 스바냐를 읽을 때마다 저에게 항상 도전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1장 12절 말씀인데, 이 스바냐 1장 12절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 말씀에는 여러분 기가 막힌 이미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강렬하게 등장하는 이미지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 포도주를 만드는 아주 낡고 오래된 나무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사용하지 않는 이 포도주통의 바닥을 살펴보면 포도주의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라앉은 포도주의 찌꺼기들이 찐득찐득하게 뒤엉켜 붙어서 바닥에 모두 붙어 있습니다. 이 찌꺼기들이 그 어두운 틀 안에 너무 오랫동안 붙어 있어서 이제는 바닥에서 그것을 떼어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두운 포도주 틀의 바닥에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는 찌꺼기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바냐가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지만 어두운 삶의 구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은 진실되고 부드럽고 믿음이 깊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두운 삶의 구석에서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가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모습으로 고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두운 삶의 습관이 찐득찐득한 찌꺼기처럼 굳어버려서 이제는 이것을 떼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신앙인이지만 자신의 어두운 공간 안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찌꺼기 같은 모습은 어두운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존재합니다. 찌꺼기 같은 모습을 가진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읽었던 스바냐 1장 12절 본문에는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이 마음속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심판하지도 못하시고 그렇다고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사람은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살아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뜨거웠던 신앙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찌꺼기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후에 스바냐는 또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지금 읽은 12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미지이지요. 어두운 포도주의 틀 안에 바닥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붙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어둠 속에 숨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등불을 밝혀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아무리 삶의 이중성과 위선에 나의 죄의 문제를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등불을 밝혀서 나의 어두운 구석을 환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등불을 들이대실 때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나의 어두운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죄의 문제, 어두운 습관의 문제를 나만의 골방에, 어두운 지하에 꽁꽁 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찾아오셔서 나의 코앞에 등불을 들이대실 때 낱낱이 드러나게 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스바냐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숨어있는 찌꺼기 같은 우리를 등불을 들고 찾아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스바냐가 말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찌꺼기같이 고착되어 버린 죄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를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찾아내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스바냐의 말씀을 읽어가면 놀라운 결론의 말씀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바냐는 3장으로 가면서 특별한 은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찌꺼기와 같이 붙어버린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예언서를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예언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언서의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언서의 마지막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우리가 등불을 들이대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그 방법은 노래이지요. 노래를 부르는 것. 스바냐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음악의 힘에 대한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다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리던가 무슨 음악 소리가 귓전을 스치기만 해도 모두들 일제히 멈춰서서 그 사나운 눈초리가 온순한 눈빛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음악의 힘입니다. 마음속에 음악이 없는 사람, 아름다운 음악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배신이나 음모, 강도질밖엔 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런 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 대목은 음악의 힘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스바냐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바냐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기뻐하며 불러야 할 하나의 노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노래는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의 노래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노래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 있는 요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도 바로 이 노래였죠.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암송구절로 삼아서 교우 여러분께서 모두 외우십시오. 이 노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회복의 노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3장 15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시는 김현진 전도사님이 오셔서 찬양 콘서트를 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참여하신 교우들께서 이분의 간증과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 가운데 특별히 기억이 나는 찬양 간증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간증의 말씀이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김현진 전도사님의 시어머니는 영재 소리를 들었던 큰 아들을 어린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잃었던 분입니다. 아들을 잃게 되자 그 시골 마을에 무속인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고 남은 두 아들도 잃지 않으려면 예수를 멀리해야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곧바로 교회를 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둘째 아들이 떡하니 예수 믿는 며느리감 김현진 전도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온갖 핍박과 인격적인 모욕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이것을 견디다 못해 이분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대전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의사가 이분을 입원 수속을 시키려고 할 때 갑자기 이분이 내가 이렇게 감금이 되나 보다, 그러면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의사의 사무실을 뛰쳐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이 정신병원을 탈출을 시도한 것이죠. 출입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뒤에는 간호사들이, 의사 선생님이 저 사람 잡아, 그래서 간호사들이 쫓아오는데 갑자기 환상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뛰고 있는 복도가 기나긴 어두운 터널로 변하면서 그 어두운 터널의 끝에 빛이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는데 저기만 나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두운 터널을 뛰어나가는 김현진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내가 살린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얘야, 너는 내가 살린다. 어두운 터널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삶의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삶의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희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바냐의 노래에 담겨있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귀엽고 예뻐서, 때로는 좀 미울 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예뻐서 막 꼬집어주고 싶고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싶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제가 저의 어머니의 사랑의 눈빛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저희 아내 최 목사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이게 레이저도 그런 레이저가 나올 수 없게 그 사랑의 강렬한 눈빛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 신혼초에 어머니랑 경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일찌감치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셔서 횡단보도에 서 계시는데 치매기가 있으신 어떤 노인께서 저희 어머니를 밀치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의 뼈가 부러져서 그거를 대체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사고가 났던 기간이 마침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가 있었던 때라 어머니가 곧바로 수술을 받지 못하시고 며칠을 기다리셨습니다. 통증이 아주 극심하였는데 강력한 진통제를 맞으면서 며칠을 기다리시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랑 통화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웬만해선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너무 많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끊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좋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서
아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지, 그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좋다고 어떻게 웃으실 수 있는지 어머니를 한참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사랑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시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찌꺼기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개하라고 등불을 밝혀주시고,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이 찌꺼기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찌꺼기같이 바닥에 붙어버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찐득찐득하게 붙어버린 어두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찌꺼기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재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신영복 선생의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을 하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감옥에서는 이름 대신에 항상 수감 번호로 부르는 것이 규칙인데, 감옥에 있던 고암 선생이라는 분은 항상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물어보고 이름으로 상대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역시 이 사람에게도 자네 이름이 뭔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름은 왜요? 그냥 번호 부르세요. 창피하게 퉁명스럽게 말하다가 하도 물어보았더니 나중엔 할 수 없이 응일이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한일자를 쓰느냐 다시 물어보고 나서 그렇다고 했더니 고암 선생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만 말을 하였습니다. 보통 이름에 한일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큰아들이랍니다. 영일이, 정일이, 태일이 이런 이름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응일이라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냅니다.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먼. 이 말을 듣고서 자기가 이 큰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날 밤은 부모님과 누이 동생 생각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한재욱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름을 불러주니 잠을 자지 못하였을까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아주는 행위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감옥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아주는 이름을 부르니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아담아, 아브라함아, 한나야,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려주시는 순간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찌꺼기같이 바닥에 붙어있는 삶에서 일어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이 노래를 듣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노래를 나의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을 때 우리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찌꺼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기쁨으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 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찌꺼기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의 문제와 아픔을 이겨내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찌꺼기같이 끈적끈적한 모습으로 그 어두운 삶의 문제의 바닥에 붙어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등불을 밝히시며 회개하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초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노래를 듣기를 원하오니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찌꺼기와 같은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사랑의 노래로 회복되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